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순진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모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범이 되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기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오늘 보면은 35절서부터 시작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올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좋은 것은 그저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요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종과 주인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등한 삶을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어찌 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분명히 성경에는 주인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저 노예로 다스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청지기 특별히 청지기의 사명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우리 청지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될 때에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과연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가 돼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저 이방인들과 같이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신의 힘을 빌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거의 날마다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그저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 그런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진실한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도 하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고 진실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그 자리에 있는가?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괜찮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는 이상 중에 본 그 하나님의 일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내 백성들하고 하면서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이 된 듯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마치 모국가 같으면은 대통령이 어떤 축사를 할 때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가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우리가 물론 성경에 선지자나 제사장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참으로 그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참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참으로 억지로 하는 찬송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에 어떤 이제 그 연예인 오래된 코미디언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에 찬송가가 왜 이렇게 5절 6절까지 있는지라고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담이 아니다,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바로 들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일꾼으로 삼아주셨을 때에 우리 보고 우리에게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저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만 빌렸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보는 눈을 달라고, 듣는 귀를 달라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깨닫는 마음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행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과연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것을 보면은 마치 그 행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애초부터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없인 여기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가 더 의롭다 함을 여기 받고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처를 반석에 놓는 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 반석에 지지 않고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내 생각으로 보고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 참으로 많은 세월을, 너무나 허송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답답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첫째로 들어야 될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참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어딘가 좀 불편해요. 정성껏이라는 건 의미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참으로 더 매달리고 기도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말할 끝에는 또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입에 바른 소리를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실되고 또 지혜가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럴 때에 더 많이 맡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그저 신과 인간의 관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에 참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면서, 종은 절대로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의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이 맡기는 것, 이 많이 맡기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게 될 때는 부담도 있을 때가 있게 되겠죠. 이를테면은 아예 군대에 가면은 아예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조금 고달픈 일을 당하더라도 안 하고 못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은 한테 일을 자꾸 시키니까
그런 사람은 맨날 일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뺀질거리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거 시켜봤자 안 하는데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거부감이 좀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많이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알을 때에 그것은 더 기쁨이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내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맡기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그러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열심히 아무리 해봤자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이 맡은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이제 달라고 할 것이고 48절 말씀 보면은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발을 내놓고 그저 자기 생각을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이나 해보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다 라고 주인에게 와서 말하실 때에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저 자기가 재능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한다던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그런 의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꽁꽁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오니까 보소서 주님 것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주의고 그리고 땅에 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 분명히 돈으로 달란트는 분명히 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 분명히 달란트는 돈인데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돈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어찌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꽁꽁 땅에 묻어두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청지기는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 게 청지기인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청지기가 할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이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어찌 청지기 일을 감당하시겠어요?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연구하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많은 학문을 연구하지 않았지만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래서 듣는 귀가 되고 또 깨닫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 오늘 말씀 그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니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라고 말할 때에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 때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2000년 전인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 2000년이라는 전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기간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찌 보면은 아직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다른 짓거리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기간을 생각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고요. 지금이고 그리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은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왔으면 좋겠다,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조금은 이제 우스운 얘기로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바로 지금이라고 지금이고 바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좋은 일이 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일이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간에 이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않는 자의 빚을 받는 일에 처하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본다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일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제 천국을 가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실컷 내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 가서 믿지 죽을 때 가서 믿지 라고 해요. 언제 죽을지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정말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왜 진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참 주위 사방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